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일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마을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단이라는 마을이죠. 그곳은 마르다라 불리는 한 여성이 동생과 오빠를 두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만났고 그 만남이 너무 기뻐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죠. 마르다는 주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죠.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열심히 있었고 마리아는 말씀 듣기에 열심히 있었다는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나는 열심이 오늘 본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겠습니다. 길을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여인이 누구인가요? 38절에 그녀의 이름을 마르다라고 하고 있죠. 2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 각각 어떻게 행동합니까? 언니인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분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앞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신고 있던 신발은 우리와 같은 운동화가 아닙니다. 중동 지방은 지금도 여전히 샌들을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손님으로 들어오면 발을 씻을 물을 대접하고 씻겨주는 것이 보통의 예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르다는 그 대접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커서 마음이 분주하고 매우 바빴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왜 예수님께서 동생 마리아에 대한 불만을 고하고 있을까요? 혼자서 13명에 대한 손님과 또 자신의 가족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손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매우 바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집으로 손님을 초대한 마르다는 특별히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과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는 비난의 여지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분주한 마음, 기쁜 마음에서 지금 짜증이 난 마음으로 그 중심이 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드렸던 그 말 40절 끝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음식 준비를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 꾸중하는 투의 말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그 섬김과 준비는 우리는 본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태도를 보면 나 중심이었어요. 원래는 예수님 중심이었지만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자 내 마음이 내 중심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손님으로 대접할 분께 그냥 그렇게 책망의 말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대접하는 장본인인데 나를 도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마르다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도 살면서 열심은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내게 맡겨진 직분을 그리고 교회에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열심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열심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헌신, 목적, 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달리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주한 마르다를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한다며 많은 일 속에 파묻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분주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때로는 그 일에 치여서 일이 많아 그 일이 중심이 되다 보니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일로 인한 분주함보다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1대1의 만남, 말씀 묵상, 그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만남, 묵상,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서 내가 하는 일들은 정말로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보다는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케빈 디영 목사님이 쓴 책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그 책을 보면 거기서 목사님 그런 말을 해요. 바쁘게 살면 불평과 짜증이 많이 일어난다고 스스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육체적인 신호가 오는 것처럼 바쁘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도 위험하다는 그 신호는 크리스찬이라면 다 오게 됩니다. 위험한 영적인 신호, 그 첫 번째는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입니다. 근데 그런 기쁨이 사라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됩니다.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이 사라지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처럼 분주합니다. 바빠지죠. 두 번째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마음속에 바쁜 일들로 채워오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공간이 점차 내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또 인간과의 갈등이 일어나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뿌리가 바로 바쁨에 있는 것이 그 케빈 드영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안식을 통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쉴 틈 없이 바쁜 세상 속에 우리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 바른 길을 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고요한 은식,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것을 가지고 부담스러워하거나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일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나 중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느냐, 그 하루의 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마르다가 바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1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바빠서 근심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마르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주님은 마리아처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 우선 주님을 바로잡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우리의 봉사에 동전의 양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몸과 마음이 바빠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일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도 마리아처럼 음식을 간단히 준비하고 나서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뜻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이미 다 파악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말씀 듣기를 더 간절히 삼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적용을 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불평이 가득했던 적은 여러분 언제인가요? 불평거리가 없으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작은 문제점들이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병에 대해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의가 진찰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안 쑤시는 곳이 없다.
의사의 소견은 늘 정상이라고 진찰합니다. 만일 그들이 받은 복을 새해보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병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한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이 계셨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 몸이 약한 할머니께 그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건강이 어떠십니까?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가 2개만 남아 이가 2개밖에 없지만 다행히도 그 둘이 있어서 지금도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그런 할머니가 계십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의 습관처럼 불평보다 내 안에 좋은 습관, 감사하는 습관, 영광을 돌리는 습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좋은 습관을 내 마음에 좋은 습관으로 들이십시오.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다 던져버리고 끝까지 내 마음의 초심을 지켜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6번을 보겠습니다. 결단입니다. 분주함 속에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집중하면 우리의 영혼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 유괴 열매가 맺게 되죠. 자기에게 집중하면 자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일이 아닌, 내 일생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사랑, 초월한 평화, 넘치는 기쁨, 감사한 은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선택한 것이 아닌 마리아처럼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쁠수록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두 번째, 분주한 사역과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 중심되는 고백을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길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교회 리모델링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귀중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 또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루 일상 가운데서도 마르다처럼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하루를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삶, 말씀에 집중하는 삶,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삶, 말씀에 경청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